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고백했던 찬양이죠.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오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네요.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또 우리의 머릿속과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다른 방해로부터 벗어나서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꿈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주님, 감히 주님을 높입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새로운 5월 첫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 시간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사 진실하게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전심을 다해 주를 경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유일한 구원 되시며 도움과 방패 되시는 주님을 참 의지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베푸시는 주의 은혜에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새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교동문 차례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구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생명과 빛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만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저희의 마음과 뜻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만 아버지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지만 행동으로는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제약된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 첫 주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며 언제나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슬기롭게 성장하게 하셔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르게 자라서 교회와 사회에 귀한 일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7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 모임과 5월 8일에 있을 시니어 잔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절기에 감기로 알러지로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문제와 가정 문제, 사업과 직장 문제, 법적인 문제와 사람과의 관계 문제들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시도록 늘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 받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일생 동안 실천하며 주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이루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기쁨의 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감사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매해 어린이 주일이라고 주제를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할 수는 없겠지만 부임하고 첫 번째 주일 함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를 가끔 보면 어릴 때 잘 몰랐는데 거기 등장하는 어른들이 못된 음모를 꾸밉니다. 악당이 어른들이죠. 아이들이 정의롭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한 번쯤은 보셨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찾아오는 단골 손님인 영화 나 홀로 집에 같은 영화를 봐도 어린이 케빈을 괴롭히는 나쁜 도둑 아저씨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혼쭐 나지요. 동물들을 봐도 보통 어린 짐승을 큰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가 잡아먹습니다. 세상은 오랜 시간 동안 어른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조적인 존재로 여겼고,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셔도 거진 알아서 크고 언니 오빠들이 키워주는, 참 생각해보면 참 그때 당시에는 많이들 낳았어요. 그죠? 그래서 구형제, 10형제, 8형제, 그만큼 또 어린이들이 취약하기도 했고, 또 낳는다고 다 성장하기까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더러 한둘씩 죽기도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일체 어른들의 일에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참 요새 많이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당시의 일만 해도요, 어린이와 여자는 그 집 가장에, 하우스홀드에 재산 목록에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지요. 거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었더라. 이해가 되시죠? 당시의 문화, 당시의 가치관이 그런 거예요. 여자와 어린이는 재산 목록인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까지 셀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어린이들은 마치 도자기를 만드는 진흙 같은 존재지요. 이것이 누구의 손에 맡겨지느냐, 어떻게 빚어지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하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도자기가 되어 나오기도 하고, 정말 안타까운 가운데는 참 좋지 못한, 또 때로는 나쁜 길로 접어들기도 합니다. 누구나 잘 아시는 이 스위스의 유명한 교육자인 페스탈로치, 그분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에 유리 조각을 줍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으셨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우리 어린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우리 대한민국에 만들어 주신 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시죠. 외국 분들 이래저래 몇 개 적어놨다가 어젯밤에 다시 이제 설교를 리뷰하면서 이래 보니까 꼭 외국 것만 있나 그런 생각하다 우리 방정환 선생님 생각났습니다.
어른이 되고 찾아보니까 저는 그래도 방정환 선생님, 아저씨 이렇게 어릴 때 배웠으니까 좀 나이가 있으신 줄 알았어요. 33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민족운동가일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였으며 아주 글을 많이 쓰고 일을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3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기고하시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동료들을 향해서 일을 열심히 하라 라고 당부하셨고, 본인에게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을 하라 그랬더니 어린이를 부탁해 라고 말을 하고, 손을 채 끝까지 못 들고 만세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2번 드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냥 아이들에게만 관심이 있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본에 유학하시고 정말 그 시대 가운데 바른 정신으로 또 독립운동을 위해서 또 거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파 방정환 그래서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적은 거, 작은 거, 소, 파, 물결입니다. 아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여보, 당신은 오래 사시오. 우리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아이들의 가슴에 잔물결을 일으키는 사람이요. 소파, 잔물결. 그런데 당신이 오래 살면은 이 아이들에게 잔물결을 일으킨 그것이 나중에 큰 물결이 되는 것을 오래 건강하게 살아서 보기를 바란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 훌륭한 분이시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힘쓴 여러 유명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일찍부터 어린아이들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여호수아가 그에 따라서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돌을 하나씩 그 강 중간에서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12돌을 기념비로 세웁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너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저 돌들 보이냐? 강 중간에 있던, 범람할 때 건넜어. 범람할 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잠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때에 어느 때입니까? 살펴보니까 그 전에 있던 그때에지요. 17장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잠깐 들리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희 선생님은 왜 성전세를 안 내시냐 이래가지고 그 성전세 문제로 베드로가 낚시해서 이렇게 한 세겔에서 반 세겔씩 줬던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는 3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 3년의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또 나눌 수 있지만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때쯤 되셔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우리가 몇 달 전에 말씀 나눴던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모두 같이 요 순서상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께서 메시아 되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시고 마태복음의 기록을 따르면은 6일 후에,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 나오죠.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 내려오시니까 남은 제자들과 귀신 들린 어린아이, 그 사건 마치시고 이제 집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왜 못합니까? 기도 외에는.
그러고는 집에 왔는데 사람들이 와서 너희 선생님은 왜 성전세 안 내시냐. 그리고 이제 요 사건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내려가시는 거예요. 지경은. 그러니까 엄밀히 어떻게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이미 시작해서 당신의 이제 그 베이스 캠프가 되셨던 그 가버나움에 지금 그 들리셨다가 이제 내려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예루살렘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목사님 여기도 나왔는데요, 여기도 나왔는데요, 여기도 나왔는데가 아니라 아마 이 말씀 들어보시면 오늘도 이런 것도 있구나, 입체적으로 볼 수 있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더라. 이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토론한 내용이 무엇이냐 물으셨지만 제자들은 잠잠하고 아무 말도 못하였다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결론을 지어서 뭔가 이렇게 순서상에 이렇게 배열해 볼 때 잘 배치를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논쟁하는 것을 아시고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잠잠하며 대답을 안 한 거예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럴 때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럼 천국에선 누가 제일 큽니까? 마태복음. 그렇게 질문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순서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토록 자리 다툼을 했으며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신 적이 몇 번 있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죽은 딸 달리다 구음 살릴 때 3명의 제자 데리고 가셨죠. 변화산에 가실 때 3제자 데리고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랬고, 더 큰 이유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세를 내실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는 게 옳으냐 안 내는 게 옳으냐?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희들 얘기한 대로 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성전세를 받는 것이냐, 내가 성전세를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러시면서 안 내는 게 옳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베드로야, 너는 지금 나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해가지고 처음에 잡히는 그 물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에 있을 거니까 그거 가지고 반세겔 반세겔씩 반은 네 거 반은 내 거 하도록 해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실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야, 이제 멀지 않았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신들도 이제 새로운 왕국에서 예수님을 중심에서 펼쳐질 그 정치의 중심 한복판에서 제법 귀중한, 아니 첫째 가는 둘째 가는 그런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제자들의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경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누가 크냐는 질문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경쟁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0장,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10장, 길에서 또 막 싸우는 게 또 나옵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에 자리 싸움했다고 또 나오죠. 아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갈수록 더해졌던 이유는 때가 자꾸 가까이 오고 이제 예수님 왕이 되시니까 나는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술렁술렁 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심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아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보다 잘 설명해 주시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계급사회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권한도 크고 연봉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사실 제자들은요, 여러 조건이 비슷했습니다. 어부 출신이 많았고요. 잘 나가야 세리였는데 세리는 또 굉장히 사람 취급을 또 못 받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리 살피고 저리 살펴도 딱히 뛰어나다 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래서 그랬을까요? 야, 이거 나도 넘버 3 안에 한번 들어갈 만 하지 않나? 야, 빌립 너, 야, 야고보 너, 야, 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마음속에 욕심이 높아져 가고 때로는 행동으로 드러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신 대답은 제자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의, 놀라운 내용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마 그 주변에 가까이에 어린아이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얘야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예수님 데려와서 가운데 탁 세우십니다. 어린아이를 높여주시고 칭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아주 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거죠. 눈앞에 보이는 이 아이 그러면서 얘들아,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직까지도 무슨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 왕이 될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나는 총리를 할래, 나는 무엇을 할래, 국방부 장관을 할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높고 낮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얘들아, 너희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야. 예수님 나라의 백성도 못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들어가서 내가 국방부 장관을 하느냐, 내가 영의정을 하느냐, 좌의정을 하느냐, 우의정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내 백성도 못 돼. 입국 거부야. 넌 내 나라 들어오지 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는 자연히 입이 할 말을 잃고 아무 말 못했던 쓸데없는 논쟁이 그냥 단번에 종식되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은 당연히 그 나라는 들어갈 거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야, 그 나라 들어가기도 너희들은 한참 멀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어린아이 같아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반대되는 경우가 많았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른이 모두 어린아이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권리와 특권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린이가 되어 태어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린아이가 병을 쭈쭈를 이렇게 먹다가 이유식을 떠 먹여주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떠먹이는 엄마나 아빠의 손을 한두 번씩 잡아채다가 자기가 숟가락을 잡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다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숟가락을 이렇게 딱 해서 먹는 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면서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그 아이에게 그 이제 잘 발달하고 발육할 수 있도록 아이의 장을 펼쳐줍니다. 깨끗하게 준비해서 잘 먹도록. 그런 아이들 보면서 이 아이가 밥을 잘 못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번 뜨면 9번을 흘리고 10번을 흘려도 이 아이를 연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이 아이는 밥을 잘 먹게 되죠. 우리는 내 지식이나 내 신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백성입니다. 깨닫고 삶으로 행동으로 말과 행동이 변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은 오른손잡이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오른손에 깁스를 해서 2달 동안, 1달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왼손으로 그때부터 밥 먹는 연습, 필기하는 연습 막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생각납니까? 야, 내가 오른손만 있었어도. 그러면서 숙제하고 필기하고 밥 먹고 하는 모든 것이 불편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린이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더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습니까? 우리는 앞선 오랜 인생의 시간 동안 내 힘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편한 거예요. 마치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밥 먹다가 왼손으로 다른 모든 일을 하려니까 불편한 것보다 훨씬 더. 어린아이와 같아져서, 아이가 숟가락질을 배우는 것과 같아져서 그렇게 실패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 거죠. 왜요? 그렇지 않으면 옛사람으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편하다고 해서, 편해서 엄마가 계속 먹여줄게, 그러면 그 아이는 숟가락 못 배우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더디지만, 잘 안 되지만 세상의 경험이나 방법이 편하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더뎌도 내가 이제는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어리숙해도 첫걸음부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밥을 잘 먹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야곱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요셉이 아버지 이거 우리 아들, 아버지 나 뭐 필요한데. 여러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해주는 거예요. 왜? 다른 아들도 아니고 요셉이니까. 물론 이 야곱의 이러한 이 편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만, 사랑했습니다. 그만큼 사랑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삶이 180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요셉은요, 아마 애굽에 가서 밑바닥부터 인생을 다시 배우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귀중했냐? 바닥부터 믿음으로 다시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래 나도 요셉처럼 그렇게 해서 총리가 돼야지 이런 교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 나도 요셉처럼 하나하나 믿음으로 밟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게 사실은 우리의 교훈이 되어야 하고 중요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창세기 50장의 20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가족을 살리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너무나 오묘하고 놀라운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형들을 위로하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고백하는 겁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자기가 어린아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무엇을 가르쳐주면 쉽게 믿고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잘못 가르쳐주면 우리 아빠가 이렇게 가르쳐줬다고 끝까지 고집합니다. 아이들은요 순수합니다. 겸손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어린아이를 말씀하신 거지 어린아이의 유치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굵어지고 생각이 굳어지지요. 아이들도 사춘기 지나고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제 머리 굵었다고 그런 얘기 하십니다. 어린이들은 부족함을 알고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어른은 자기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받아들인다. 내가 김가 그놈하고는 절대 얘기 안 한다. 그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나 성경은 에스겔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생각이 없어지고 자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이 없어질수록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분명한 걸 좋아하고 좀 그래서 이제 전공도 그쪽 분야를 택해서 가고 이해하고 이런 거 참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방언을 참 늦게 받았습니다. 한 25살 돼가지고 방언을 받았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던 후배 중에 한 녀석은 온 지 3개월 만에 방언 받아버리더라고요. 아마 그 뭐 필요해서 그랬겠죠. 필요하고 간절함이 있고. 근데 그 무엇보다 그 친구가 방언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순수했어요. 그 친구가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른들의 문제는 자주 강한 자존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자기 생각 틀린 줄 알지만 틀렸다는 말을 내 입으로는 안 뱉는 겁니다. 하다못해 내가 입을 다물고 하고 있을지라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다 틀린 거 아는데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안 하면은 그냥 아닌 거니까, 나는 인정 안 한 거니까 끝까지 뻔뻔하게. 어른들은 그럴 때가 있고요. 또 울면서 회개기도 해야 하는데 사람들 눈치 보여서 울지 못하는 어른들도 있고요. 간혹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데 둘 다 자기 말이 참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을수록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 바로 회개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줏대 없는 사람 같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른답지 않음이 아니라 진실하고 순수한 겁니다.
아까 어른들 말씀하면서 어른이 되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뭡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알지만 내 자존심과 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니까 얘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네 그래야 되는데 잘못했네라는 그 말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이 어때 봐야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사람이죠. 사람의 자존심은 뭡니까? 조금 더 나가면 그냥 교만밖에 더 되겠습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오늘 이 5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기록된 말씀인데요, 조금만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4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찾으신 분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무시해도 좀 괜찮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다 나보다 큰 사람으로 보여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작은 자가 보인다 그러면요, 이게 내가 위에서 본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관심에서 본다면 가서 말을 걸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상급을 반드시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너무 강해서 내가 말 걸면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뾰족하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품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나가면은 그 일의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좀 코드가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하고 때로는 소울메이트 같아서 야, 영혼의 친구 같다 그런 사람 만나도요, 그런 사람하고 너무 많이 관심 가지고 교제하는 것보다 하나님 어떤 일 기뻐하시느냐, 좀 무뚝뚝하고 조금 못돼 보이고 좀 인상이 긋고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힘들더라도 말을 건네고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그 일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때 나한테 그랬구나. 우리가 주중에 우리 코로나 극복 사랑 나눔 운동하고 왔지만 우리 외부의 교회 분들에게 도우려고 저희들은 조심스러운 마음에 전화드리고 잠깐 방문했지만 그분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부끄럽게 왜 이러냐고, 창피하가 왜 이러냐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건 대단한 거라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렸군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네, 용서하시고 저희들 그저 별거 아닌데
그래도 혹시라도 힘나실까? 다른 뜻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제 좀 마음이 그래도 그 가운데도 잔잔한 이렇게 좀 변화가 있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캐톨릭 순교서라서 조금 그런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더 테레사 잘 아시죠?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삶에서 발견한 최대 모순은 상처 입을 각오로 사랑을 하면 상처는 없고 사랑만 깊어지더라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대인들 누구나 이렇게 저렇게 정신적으로 크고 작은 질환을 다 가지고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어느 교회나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좀 친한 사람들 어울리는 분위기, 누구는 소외받는 분위기,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그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다가가는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자녀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 겁니다. 아, 상급이 있다 그랬지, 아, 축복해 주신다 그랬지, 아, 내가 저 사람을 돌보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지, 가는 거예요. 내 영역을 넓혀서, 야,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 너희들이 너희의 이웃만 살핀다면은 네가 이웃이라 생각하는 사람을, 여러분, 이웃에게 그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경계를, 이웃을 네가 정한 이웃이 아니라 그 이웃에게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 그랬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에게 네가 이웃이 되어줘. 누가 이웃이었느냐? 쉽게 다가가기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인상이 굳은 사람, 다가가서 우리의 사랑을 펼치는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몇 배나 더 상급이 많아요. 예전에 한번 나이가 이제 한 80 넘으셨나? 배우분이셨는데 그랬어요. 젊은 애들, 막 작가들, 막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 끼리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 한번 하셨대요. 버스에 첫 차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 시장에서 나물 따다가 파시는 할머니들의 손들, 야, 니들 너무 그렇게 놀지 마라. 그런 분들 손이 진짜 고운 손이야. 그런 분들 손 한번 붙잡아 드리고, 그게 정말 인생의 의미가 있어. 그런 말씀하신 걸 한번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회자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너무 친한 성도 티내면 안 됩니다. 너무 또 소외돼 있어서 멀리 대해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만이 아니지요. 성도와 성도 사이도 아무리 친해도 남들 있는 자리에서 너무 친한 척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외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잘해주셔도 결코 너무 친해서는 안 되고요, 아무리 못해주셔도 결코 소외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마음을 베풀고 누구에게나 같은 마음으로 실천하는 우리들이 결코 상을 잃지 않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괜찮지, 교회가 이런 재미가 있어야지. 그러나 우리는 눈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나 믿음 좋은 사람, 마음이 잘 맞는 사람만 모이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맞죠? 좋은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와도, 성격이 좀 삐뚤은 사람이 와도, 인간성이 좀 모자란 사람이 와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와도, 때론 이민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만 뽐내도 이 미국 사람들 별로 네가 렉서스를 타든 BMW를 타든 네가 그거 타나 보다는 관심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뻐겨보려고 막 그런 분들도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그분들을 품에 안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 원하는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일을 어린애에게 시키고 어른에게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무서운 사람의, 요새 뭐 현대사회에 전화 걸고 상담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10명의 리스트를 주는데 아주 험악하고 무서운 사람의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는요 1번 전화 겁니다. 그리고 2번 그 다음에 전화 걸어요. 3번 막 그러면서 아저씨 왜 그래요? 그러지만 4번 또 전화 거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요 이런 일 시키면 야, 이 사람은 전화하면 좀 불편한데, 이 사람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은 무서운데, 이 사람은 너무 뾰족한데, 요 몇 명은 안 되겠고 여기는 되겠고 어떻게 해볼 만한데, 그러면서 안 해볼 수단을 부리겠지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방법은요 어린아이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그냥 묵묵히 가는 겁니다. 왼손이 불편해도 왼손을 쓰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배움을 주시는구나, 가르쳐 주시는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배우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며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존귀한 주님의 교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살피고 사랑하며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신앙인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배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수함과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우리 육신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안 되는 것 같고 불편하고 어색해도, 오늘 안 되어도 천천히 주님의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 다해 예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소원,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이 중심에 담긴 마음을 헤아려 주시사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잠깐 불렀거든요. 얘들아 앞으로 좀 나와봐.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물론 아이들 또 순서도 가지고 하겠지만 우리 이 귀하고 축복된 주일,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앞에 보고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 보고서 조금 더 위로 올라와도 되고 위로도 한 줄 올라와. 여기 오케이. 오늘 많이 못 왔구나. 시연이도 오고 오케이, 땡큐.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요,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이 아이들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요, 이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뵙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깐 이 아이들 불편하지만 제가 잠깐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무언가 기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권으로 우리 어린이들 축복하고 기도해 주기 위해서. 얘들아, 조금 쑥스러워도 이해해줘. 우리 어른들이 너희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거야.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 하나님 더 잘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찬송 하나 반주 아무거나 괜찮고요, 우리 이 아이들 축복하면서 이 아이들의 미래, 이 아이들의 배움, 이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시고, 귀한 우리 자녀들 생애, 이 미국 땅에서 어디로 세계로 뻗어가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이 아이들의 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잠깐 우리 마음 모아서 소리내서 우리 아이들 축복하면서 손을 앞으로 내미셔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축복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어린아이들, 천사들이 지키는 아이들이며, 아버지, 이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항상 배우는 아이들인 줄 알고 저희들 이 아이들에게 배우는 어른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마음껏 뛰놀지 못하고 마음껏 배우지 못하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교육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지나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자랑, 우리 교회의 축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며 축복하며 나가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학교를 붙잡아 주시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 천국을 꿈꾸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함과 겸손함으로, 깨끗함으로, 자랑치 않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 어른들도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아이들을 축복했습니다. 저희들의 축복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미래와 꿈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학업과 모든 영혼과 일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수를 드사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주의 축복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을 통하여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아이들. 그냥 저도 처음 부임해서 아이들 어린이 주일인데 선물 하나씩 주고 싶었습니다.
시원이 못 받았구나. 뭐 청소년의 날 이렇게 따라다가 그것도 그렇고 그냥 이참에 같이 하는 게 좋겠어서 식사라도 함께 하라고. 햄버거라도 하나씩 사 먹으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지나다니면서 축복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진짜 이 이민사회 한인사회한테 귀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마음껏 또 교회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날 왔으면 좋겠는데 자랑되어서 또 주변의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그런 장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애를 쓰겠고, 얘들아 너희들 목사님이 너무 혹시라도 자주 접할 시간 없으니 그런데 목사님 막 그 사무실 앞에다가 뉴스페이퍼 같은 거, 레터, 패밀리 인트로듀스 같은 거 그런 거 하려 그래. 그래서 너희들 보고 쉐어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보고 목사님한테 와도 되고 목사님 방에도 놀러 오고. 자, 차렷 경례 우리 박수해 주십시오. 그래 들어가도 돼. 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영상 카메라 교체를 위한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지금 카메라 앵글이 많이 높아서 사실은 저희들 위에 있는 저 위에서 아래다 보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더 낮출 수 있으면서 카메라 이제 그 퀄리티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이제 예배위원회에서 준비하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성경 공부 모임 이번 주 금요일 친교실에서 7시 30분에 있습니다. 성경책, 노트 꼭 가져오시고 필기구도 3가지 색깔 이상 정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시니어 잔치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팀원 모집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보컬 그러니까 싱어, 그리고 기타나 드럼, 키보드, 뭐 음량 엔지니어 좋아하시는 분들,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 우리 문의는 송재동 장로님께, 예배위원장이신 송재동 장로님께 해주시고요. 또 봉헌 특송 신청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봉헌 특송 순서를 담당하시고 싶으신 개인이나 가족이나 중창, 기관, 위원회, 교역, 선교회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예배위원회 차장이신 우리 류윤철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의 양식 준비되어 있고요. 5월 생일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만간 빨리 모여서 케이크도 커팅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축하해 주시고 또 이분들의 생애를 정말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65장 우리 1절과 3절 부르시고 예배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예배하는 교회 학교 모든 어린 학생들의 생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